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장의 말씀은 이제 기드온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기드온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고난이 찾아오죠. 자, 우리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또라는 말은 반복된다는 의미죠.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여호와께서는 어떤 대가를 주시느냐?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 전에 다른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렇게 파셨다. 마치 물건값을 받고 물건을 팔듯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연단과 징계의 과정으로 넘겨주셨다. 이것은 신명기적인 대응입니다. 신명기의 법은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대표적이죠.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너희에게 각종 질병이 들러붙을 것이며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이런 축복과 재앙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너에게 각종 질병과 또 패배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럼 왜 넘겨주셨을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이 죄인 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인간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에 던져 넣으신다는 거죠. 결국은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미디안이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하죠. 자,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제는 평지에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늘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 웅덩이를 파고 또 자연적인 굴과 산성을 이용해서 거기서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숨어 살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을 연명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남은 작은 그 곡식마저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토구를 팔고 거기에서 연명하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미디안이 누굴까? 미디안. 혹시 미디안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가운데 후처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대단하시죠. 그까지는 기억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드라라는 여인인데 그 그드라의 후손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그들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미디안 사람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많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를 죽이냐 어쩌냐 할 때 미디안 상고들이 지나가요. 미디안 사람들 무역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들에게 팔아버리자 하고 유다가 제안해요. 결국 그래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이 미디안 상고들과 장사꾼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또 모세가 결국은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데 거기서 결국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게 미디안 지방이에요. 미디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오다가 결국 미디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모압 족속과 미디안의 연맹군과 동맹군과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은 민수기 31장에 소개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데서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미디안을 제압하고 승리했어요. 근데 이번 싸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도자도 없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배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강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나약해도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 종이를 찢듯이 찢어버렸다. 이게 아무리 나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강한 자가 되지만 강한 민족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약한 족속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그저 두려움 속에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늘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파종해서 뭔가 좀 잘할 듯 하면은 그것도 미디안 혼자 올라오지 않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아말렉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들. 그들이 3연합군이 올라와서 괴롭히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토지 소산을 다 멸하고 그들이 뭘 가져? 가축과 사람이 올라와서 이 가축들 양이나 소가 나귀가 그 모든 쌍난 것들을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농사와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남겨두지 아니하고 먹을 걸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지 아니하고 모든 짐승들도 다 빼앗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5절 말씀 볼까요?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메뚜기 떼같이.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메뚜기가 온 천지를 하늘과 땅을 다 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펄벅의 대지라는 유명한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중국 땅에 한번 이 메뚜기 떼가 임하면 온 하늘과 땅이 다 메뚜기로 가득 찬 거예요. 메뚜기가 막 날아다닌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냥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도 이런 식목이 남은 게 없어요. 모든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사람들도 결국 메뚜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10만 명을 넘어. 그러니까 그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기도할 때는 뭐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의 궁핍함이 너무너무 극심했다는 거예요. 이 궁핍했다는 건 정말 생존의 문제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부르짖을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하나님 선지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 광야에서는 미디안과 싸우면서 당당하게 이겼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연약해진 그 원인을 누구를 통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제 그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자,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 사람의 손과 학대에서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만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 너희의 대적을 내가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해서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만을 지키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너희가 듣지 아니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너희가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도 결국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지고 단절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적이 10,000,000인이 너를 둘러 진을 쳐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보니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근데 도망해. 늘 두려움에 빠져. 늘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바로 평강이 깨어지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지켜주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오는,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의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교제가 끊어질 때 평강도 깨어지고 우린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암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가난의 패배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했어요.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편안히 주님의 품에서 잠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사자들이 오히려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었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평안한 곳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나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과 여건과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번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 평안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참 평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